목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예배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나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복 주시기로 약속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님이 내게 예수며 그에 따라니 그분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것의 영광 날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잠이랍된 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어떻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동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강구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성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없던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고난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죄서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거로 가문 없어지니 하나님의 매직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장막 딴 세상의 검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걸어들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두 어렵게 관련 없던 우리들 아무 겁도 없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가문 없어지니 하나님의 매직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며 만주에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하셔서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좌절 속에 힘든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2020년을 맞이하여 올 한해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고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옷 입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도 이 땅에 코로나의 질병이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나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속히 이 질병이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대선,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을 선출한 대선입니다. 주여, 합당한 새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 있는 나라로 새롭게 하시고 세계에 우뚝 도약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시고 사셔오신 이 세암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늘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2022년 한 해는 회복의 영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여 충성된 성도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와 감사로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겉보는 믿음의 재단 새암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이 말씀 듣고 섰사오니 함께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선언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찌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소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소리 없이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린 물질의 손으로 걷기도 합니다. 만병의 불가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 이름과 감사한금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사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사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60배,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배 함께 예배 드리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멀리 간 우리 문 집사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한 3만 명 됐나요? 2만 명이 넘었나요? 날로 많아집니다. 중증 환자가 적어졌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다 몸이 안 좋으신 기저질환 환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두 명씩 걸리는 사람들이 늘 나타나고, 지난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습니다. 그것이 꼭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조금만 견디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일반화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안심하고 지키시 바랍니다. 월요일날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 행사가 조용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을 모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규정에 의해서 우리 50명 미만만 모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이동하는 중에 또 모이는 곳에서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걸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개인별로 식사를 주고 가도록 하게 만듭니다. 행사에서는 걸리지 않도록. 특히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도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주님께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우리 인류들이 코로나에서 빨리 회복돼서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빨리 오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하며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두 번째 1장 18절에서 32절. 로마서를 쭉 강의할 텐데 여러분 이때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부활절 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끝날 때까지 로마서를 한번 몇 번이고 반복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이론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으로 무장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8장에서 32절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이상으로 바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잡고 피조물을 주물주기가 더 경배하고 섬기입니다. 주는 또 영원히 찬송하시리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혜를 불매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을 받아내리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들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다 자요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 지난주부터 아니면 지난주 설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신 분 우리가 보자고 역속에서 뭐 봐야지. 그래서 정말 한번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주어도 보는 사람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안 보면은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끝나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학교 교회에서 무지하게 착실하고 성경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대학 때까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22살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 이 기간에 로마서를 강의한 기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좀 깃털이 돈독하게 쌓여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그 무신론 철학자가 큰 광장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의를 했답니다. 한참 막 열흘 이상 막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답니다. 앞으로 내가 5분 동안 시간을 주겠어. 신에게 5분 동안 주겠어. 만약에 나에게 내가 막 시를 조절할 테니까 신이 있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5분을 딱 지났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보시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사실이 입증된 거 아니에요. 팍 들어오고 큰 소리 빡 주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하얀 머리가 하얀 분이 어르신이 딱 일어나면서 여보시오 강사 양반 한마디 해도 되겠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감히 당신 연설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게 아니라 신이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은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스를 때 그를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신은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증명한 것이오 라고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노인의 대답은요 아주 성경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은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려두는 거예요.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내어버려도 서로 욕되게도 아무 상관없이 관심 없어요. 여기서 내어버리사라는 말은 26절, 28절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한 양상이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서두에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절망하는 사람들, 절망의 현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직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 이 삶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을 얘기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여기에 구원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삶이 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보실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삶은요,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삶입니다. 진리로 불의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단 말입니다. 18절에서의 진리를 맡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진리를 거절하고 기피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사람들의 가공할 반역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아니 우리 가운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요,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진리, 자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의 내용이에요. 자, 20절 봅시다. 시작. 다시 20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창조 질서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셔서요? 아니잖아요. 뭐 우주를 만들고 무대를 만들고 무대의 정체를 해놓고 그러고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임무를 줬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내가 만든 이 피조물도 네가 다스려라. 두 번째는 이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이 창조주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데 이 피조물을 어들을 만든 창조주를 예배하는 걸 잊어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하라고 했나 예배하라고 했는데 누구가 대상으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대자연을 보면서요, 여행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자연을 구경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만 아니라 또 안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양심도 하나님을 알 만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압도할 만한 영감어린 자연 속에 처하게 될 때 기가 막힌 경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야, 기가 막혀. 감탄해. 스위스 여행하면서 스님 한 분이 알프스 산락을 올랐을 때 그 많은 관객 중에서 자기가 중인지도 모르고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랍니다.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 성경을 보면 딱 나오잖아. 아니 1장만 봐도 나오잖아. 그것을 누가 만들어 고민해?
얼음바다를 가는 종이 얼음이 쫙 찢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봉착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 그러나 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먼저 불경건을 얘기하고 불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알만한 분명한 진리의 자명성 앞에 서면서도 자기의 불의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경건을 커버하기 위해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신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전략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3절까지의 증언이에요.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에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타락하면서 다신론에 떨어지고 더 타락하면서 더 저금한 것을 섬기는 자리로 전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증언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을 받고 얻느니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금수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전략이 버리면 뭐라 돼요? 버러지를 섬긴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타락에 관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전략의 과정, 타락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한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 내가 회개하고 진리를 수용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상 숭배자로 전략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요, 무신론자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다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젊은이 때 예수 믿으라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지 주먹이 지 우상이에요. 지의 능력이 자기의 힘이 최고인지 알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꺾어지는 때가 있게 돼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세상은 그런 거구나. 깨닫게 돼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최대의 교회적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는 많이 있어요. 아까도 했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할 때 늘 가슴이 아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가까이 못 와 가는 사람들,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왔다가만 가는 사람들, 이 사람
이 사람만 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만났을까? 그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경험이 있으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고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의 현장에 또 하나의 증거가 이렇게 우상 숭배로 전려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시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삶은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이에요.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대 판단의 기준이 결국은 자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감한 타락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난 제일 가시적인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성적인 현장. 왜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나타나냐?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이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동성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던 로마의 문화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던 모습들이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느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였어요. 실제로 로마의 황제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황제 숭배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기니까 자기가 정말 신인 줄 알고 착각하게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역사는 기록하기를 로마의 처음에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랄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로 전락했을 때에 정욕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극악한 삶의 하나의 현상이 바로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로마의 역사자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이 성병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성병으로 만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날
단순한 로마의 비극에 불과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최대의 철학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시대의 모습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삶의 장면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가공할 타락의 극악한 현상이 뭡니까? 동성연애의 삶의 현장입니다. 로마 시대를 처벌하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한 오늘날의 하나님의 처벌이 바로 H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버리신 세대,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무서운 삶의 현장을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오늘날의 성적인 문제가 만연되어 있다라고 한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린 삶,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삶은 어떻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어요. 진리로 불을 막아야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있어요. 정욕의 노래 사는 삶을 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삶의 모습이 어떻게요? 무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도덕이 뭐예요?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바람직한 도리나 규범 따위가 없을 때 우리가 무도덕이라고. 무도덕. 이런 무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입니다. 본문의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을 적어놨는데요. 29절에 모든 불의는 사람을 향한 삶의 그릇된 자세를 말하지요. 또한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무슨 얘기? 수근수근 하는 것도 거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아니라고 진단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들이 이 불의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 있냐? 불의는 항상 불경건 다음에 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불경건 다음에 불의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경건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불의 속에 빠지고 있는 원인을 28절의 첫머리에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인 원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또한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나님 두기를 이 불경건이 불이 앞에 항상 오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는 별 수 없이 이 불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 도덕의 실종, 즉 무도덕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극제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32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는데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해야 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양심으로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고 두둔하는 이 가치관이 전도된 오늘의 무도덕의 세태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덕적 허무주의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개혁운동을 개시합니다. 혹은 사회적인 개혁운동을 제청합니다.
그래 도덕이 바로 써야 된다. 사회가 개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도덕의 실종의 문제는 이런 도덕적인 개혁 운동만으로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뿌리는 뭐예요? 원인은 뭐냐고요? 28절 다시 한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예,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해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현장을 보았잖아요. 자,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어떻게 시작하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불가피했어. 그러나 18절과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17절이에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덮어놓기 좀 말고 펼쳐놓고 읽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글자만 읽어서는 앞뒤의 문장을 잘 비교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삶 살 때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산 것을 깨닫고 불의한 사람의 현장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 그리고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의가 옷 입혀지는 것이고 또 의를 따라 나타내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한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안 계시는지요?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계신지요? 내 불경건과 불의를 주님 앞에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청년 시절에 너무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알았고요. 퀴즈대에서 1등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장교 인간하고 임지에 딱 가기 전에 얼마나 불안한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내 모습,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희망이요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했던 찬양 나를 받으옵소서를 찬양한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회개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받았어요. 나를 써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임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로마서를 통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시듯이 삶의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삶이요, 우상 숭배로 전려하고 있는 삶이요,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이요, 무도덕한 삶일 뿐임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내 모습,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어루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직접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희망이요 시작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의 표처럼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성도와 교회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도 아시고 내 무겁지마다 주사 잡혀가 주소서. 사랑의 주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내 맘에 날 정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 내 맘에 채워 날 정맞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구원하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은 간섭하는 삶을 통하여 불의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